부천의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영국 목사입니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교육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적인 공교육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목적을 지향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일반 교육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교육 철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될 때 그 과정 속에 사탄은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사고와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성경적일 때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세세히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며 도우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경건한 온전한 백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을 보면 truly God's peopl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는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의 교육의 목적이며 모든 크리스천 학교의 교육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한 사람, 준비되어진 한 사람,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교무행정,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되려면 같은 철학, 신앙, 학문,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같은 철학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 한 아이는 크리스천 교육을 받고 다른 아이는 공교육을 받는다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겨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중가요를 듣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다투게 됩니다. 공교육을 받는 아이는 대중가요는 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요를 듣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다툼은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한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학교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항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같은 철학, 같은 목적을 가진 한 가족으로서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직원들은 저희 학교에서 출간되는 기독교 교육 철학과 저희 학교의 철학책 그리고 운영 원리를 20번씩 읽고 함께 토의하며 철학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교육 철학을 전 교직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철학이 하나된 가족, 하나된 교회를 이룰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철학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교육의 방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교재, 커리큘럼, 교사, 학생 구성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위에 4가지가 준비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크리스천 학교와 미션 스쿨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은 복음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커리큘럼에서 부분적으로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학교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재, 교사, 학생 구성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키우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철학에 기초한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을, 전문성을 지닌 교사와 구원을 고백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크리스천 커리큘럼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일관성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를 가리켜서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로 교육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크리스천 학교의 교장이 된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 학교를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학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처음 세운 기독교 교육 철학이 변질되어 크리스천 학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초한 교재, 교사, 학생 구성과 커리큘럼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처음에 세워질 때는 작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은 아름답고 훌륭한 학교로 성장시켜졌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학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리더로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커다란 두 기둥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교회의 본질이며 신학은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미국 교회를 보아오면서 교회를 세우는 신학도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을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즉 복음주의 신학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몰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유행처럼 왔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약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교육되고 섬겨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신학을 튼튼히 하는 크리스찬 학교 운동은 모든 교회의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교를 통해서 교회는 신앙과 학문을 더욱 든든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 학교는 교회를 신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교육은 주로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으로 크리스찬 교육이 대신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또는 몇 시간의 교육으로 크리스찬 교육의 목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크리스천 교육을 위해서는 크리스천 학교와 주일학교 교육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두 가지에 놀랍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큰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온전한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내는 크리스천 학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 크던 작던 형편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교육 과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적용하면 시골 벽지에도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하는 크리스천 학교들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오랫동안 크리스천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고 성장해 왔는가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과 조건으로 시작해서 성장하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이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교회가 크리스천 학교를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학교가 시작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학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성장해서 보란듯이 명문 학교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학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지금 보아도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7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0명의 학생들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간판 하나를 만드는데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7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 그 학교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와 학교는 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는 학교 운영을 통해 행정, 재정, 인사, 그리고 크리스천 교육에 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료들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크리스천 학교만큼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2의 제3의 부흥에도 크리스천 학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유학 시절 제가 다니던 리버티 대학은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 전체 인구가 8만 명 정도였습니다. 리버티 대학의 학생 수가 5천 명 정도였고 리버티 대학의 총장 제리 포엘 목사님이 개척한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성도가 1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와 학교는 도시에 큰 영향을 끼치며 경건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술집이나 유흥가가 없는 환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선된 시장은 이런 도시 환경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유행 환경을 허가한 시장은 학교와 교회 성도들이 표를 주지 않아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거대한 유통업체인 K마트에서 도세잡지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리버티 대학과 교회 성도들은 K마트 불매 운동을 벌여 영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주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서 경건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한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도시와 시골 간의 문화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의 퇴폐 문화가 순수한 시골의 문화를 급격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염된 이러한 문화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인 크리스천 학교의 영향을 확대해 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강의차 중국에 있는 선교지들을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곤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크리스천 학교가 없어 중국 학교에서 공산주의 상징인 빨간 스카프를 메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 자녀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알게 모르게 무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세속적인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어린이들은 몸으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펀지처럼 수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나 주장만큼 우리의 노력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 그것은 크리스천 학교이며 이것은 후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학교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제2, 제3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학생 수는 10% 이하라고 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떠나시면 대를 이을 청년과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갑자기 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장년부로 올라가고 청년부가 장년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지금의 권사님, 장로님 세대입니다. 1970년도 전후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 학교 교육을 통해 제2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동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계실 때 부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도 같은 너무도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학교들의 교사와 교수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조금씩 헌신하면서 크리스천 학교를 일궈가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는 나라에서 교사의 봉급과 운영비를 지출하지만 크리스천 학교들은 자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와는 다른 성경적인 운영 관리와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정적인 약점도 극복하면서 질 높은 크리스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헌신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이 받는 보수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면서 학교에 헌신하며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물론 이 헌신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쓸같이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도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자녀교육은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성령 사역, 말씀 사역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먼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교육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학생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학교가 성장하는 이유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령을 경험한 학생 수만큼 하나님이 학교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학교의 사이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 말씀을 통한 성장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밥전수 대학 커리큘럼입니다. 밥전수 커리큘럼은 성경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역사, 언어 등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까지 밥전수 커리큘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과 신앙,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의 성령체험,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10여 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신학생들 중에도 소명이 있는 학생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생명의 신학생들조차도 사역지를 정할 때 어렵고 힘든 지방보다는 자신의 장래 계획에 유리한 것으로 사역지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은 우리 자녀들이 경쟁적 대학 입시 때문에 일반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교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일들이 꺼리낌 없이 수용되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그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환경 안에서 뛰어놀며 기독교 가치관, 신앙, 습관,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즐거움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제자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이 성장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들은 크리스찬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는 분명히 세상 교육이 아닌 크리스천 학교, 가정,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자녀들은 크리스천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천 지도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크리스천 지도자로 교육하는 데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정부에서는 매년 공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교육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 대부분은 그래서 공교육에서 많은 회의를 갖고 크리스천 교육을 모색하고 갈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다른 곳이 아니라 크리스천 교육 환경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에게 위임된 그 땅은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환경운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이 저주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가능하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성경에 입각한 참 교육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올바른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역이며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추진할 때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취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들의 교육 이념에 비추어 자신들이 실행하는 교육에 대한 일들을 자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이념과 그 실행 방법이 개인적 경험 요소에 의지될 때 그것이 비록 기독교적인 경험일지라도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교육 이념과 실행 방법이 성경에 근거한 이념과 방법인가를 끊임없이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논리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교육 이념을 세워서도 안 되고 바꾸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의 존재와 운영 방식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교육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제2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영근 목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소위 미션스쿨에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학교라는 간판이 걸린 모든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어린이들에게 도덕적,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 영적 가르침을 위해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참된 기독교 학교는 그 커리큘럼 안에 하나님이 알아갈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자들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어졌으며, 셋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향해 역사하신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려는 이 목적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크리스천 교육은 영적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어른들에게 구원을 통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역할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제2의 제3의 부흥의 열매를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는 지식에서 온전히 성숙되어 될 때까지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로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증거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신앙을 통해 삶의 열매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육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간은 성경입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담도록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교육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큽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어른들을 구원을 통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역할인 것입니다. 문화가 혼탁해지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지금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시대의 흐름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게 하는 교육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 관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각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학생 개개인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거듭난 후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태도와 기질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순결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는 학생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런 학생의 의지와 더불어 적절한 지도가 있으면 학생의 성공은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장에서 지식을 향하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부지런히 찾으며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적에 좋은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정한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아버지 다윗의 진심 어린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전무후무한 국위와 영화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신앙과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와 같이 신앙과 진리에 입각한 간구할 수 있었던 그 말씀과 지혜는 바로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타오르며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자녀 교육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31장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철학의 핵심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문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고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지침서이며 하나님 자신을 진리 그 자체로 나타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 어떠한 진리도 진리일 수 없으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인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현상을 진리인 양 그것을 마치 불나방처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 교육과 온전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육의 권한을 가진 것을 세 곳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모두를 통합한 개념인 크리스찬 학교가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크리스찬 가정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 크리스찬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입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도 그 어느 곳보다 가정에서 올바른 크리스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육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학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육의 권한을 가진 곳을 세 곳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모두 통합한 개념인 크리스찬 학교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인 크리스찬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권한을 세 번째로 크리스찬 학교에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의 특권이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성도들이 정부가 크리스천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결정지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성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녀 교육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학교가 정부나 다른 세속적인 기관에 통제권을 넘겨주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가 세속적인 규율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속 교육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자녀들을 크리스천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크리스천 학교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학교가 그 기능을 다해갈 때에 이 땅의 크리스천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화혁명은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형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교육이 바로 크리스찬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학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며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이로써 하나님을 닮게 하는 복된 교육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크리스천 교육,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크리스천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든 교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교 교과 과정의 중심은 일반 학교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개별 과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는 하나님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질 때 그 삶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교육,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크리스천 교육을 양육하는 참된 교육,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교육은 하나님 닮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는 것이 바로 더욱더 닮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 빛을 가리며 짓밟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사회의 악한 영향이 침투되어 그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도이며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죄, 오염된 문화와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갖지 못한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교육이며 행복을 만드는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함, 즉 거룩한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본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는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성품으로 드러낼 때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크리스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의 요람인 크리스천 학교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직업을 위한 것이든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정신적인 훈련과 더불어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한 우리 몸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란 단순하게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란 나의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여 주신 자원들을 자신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오용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개발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게 될 때 절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은 참된 크리스천 교육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의 커리큘럼은 단순히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서는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학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교 교사는 어떤 교육의 기관에서보다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 장려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 달리 기독교적인 창의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케 하는 진정한 교육,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천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속성을 그대로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삶의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개발시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을 흠없이 맞이할 수 있게 하게 하는 복된 교육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교육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절차와 수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경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학교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학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유행과 관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즉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중심인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어떠한 방법도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방법들이 적용되는 크리스천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교육이 아닙니다. 어느 교육이든 마찬가지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더더욱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움의 효과와 그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쓰신 비유 안에 숨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해서 어렵게 배운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십니다. 따라서 올바른 크리스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크리스천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육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에 있어 학생이 하나님을 본받게 하려면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권하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학교의 교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학교는 결코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부모 등 크리스천 교육자 모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크리스천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교사로서의 자질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준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리스천 학교 교사는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 지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훌륭한 교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그의 학생들을 잘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있어 준비가 잘 된 교육 자료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도구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잘 준비된 교사 한 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우선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여러분들을 통해 양육되는 학생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자리는 권위의 자리이자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섬김 중 교사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도자 상을 볼 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앞에 세워진 자입니다. 앞에 세워진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대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로서의 헌신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앞에 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모습은 그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장 큰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를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크리스천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갖는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들을 향하여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은 세속적인 인본주의 교육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은 인간의 자아 실현과 인류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교육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곧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성도들이 진심으로 인류에게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이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첫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노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지속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은 이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교육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사실이자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그것이 삶의 능력이며 이를 체득할 수 있는 곳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교육도 기독교 신앙처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들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의 진리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은 쾌락이요, 그 결과는 실패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한 성경적 진리의 충만함은 긍정적 방향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은 기쁨과 감사여, 그 결과는 성경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이란 성경적 믿음과 배운 바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지향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그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교육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을 통해 새겨진 믿음은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받으면 크리스천다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이 형성되고 그 거룩한 인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섬김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생명력이 상실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더욱더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펴지는 교육이 바로 크리스천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듣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본받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12 제자처럼 되면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12 제자처럼 훈련받으면 됩니다. 12 제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실제적인 사실이 원리로 이어지고 이 원리가 삶이 확신이 되어 삶과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 요충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은 성경적 크리스천 교육을 실체적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보면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된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단어 듣기, 배우기, 경외하기, 행하기는 하나님 교육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계명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운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상명령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완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배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은 말씀이 실천되어졌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교육은 지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훈련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상 교육과 크리스천 교육이 관심을 갖는 공동적인 분야도 지적인 부분입니다. 교육적인 성취면에서 전공 분야의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이 주로 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지적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확신보다는 그보다 먼저 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은 지적인 부분은 물론 지적인 부분 이상의 종합적인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인격적인 발달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인 학생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적인 훈련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전 인격적인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의 균형된 양육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학생 개개인을 독특한 개성과 특별한 소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획일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이 고려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배제한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교육 현장의 커다란 문제점인 획일적 수업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성숙도의 차이에 따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능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크리스천 교육 교사는 이러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교과 과정을 달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각 학생이 가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야에서 섬길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육이 바로 크리스천 교육인 것입니다. 부천의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용국 목사입니다.